이제 우리 찬양 하시면서 4월 2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투제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이 세상 사는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딴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26주일 선언 교리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번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가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세례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예, 대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외적인 씻음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나의 영혼의 더러움, 즉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희생이, 그 피 흘리심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보십시오. 물의 기능이 뭡니까? 많이 있지만 특별히 씻는 기능입니다.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 나의 영과 몸의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하이델베르크 제26주일 선언 내용은 좀 더 세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세례의
세례를 받는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가 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죠.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의 그 헬라의 말은 그 밥티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제 영어가 여기서 파생되어서 밥티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요, 빠뜨린다, 어디다가 물에다가 빠뜨리고 물에 담그고 또 씻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밥티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세례식을 가지고요, 물에 빠뜨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물을 뿌리는 것이 옳은가를 가지고 교리적으로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다르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세례를 통해서 물을 사용하는 것 말입니다. 이건요, 이 씻는다고 하는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도구이지, 물속에 잠긴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적으로 저질렀던 이 모든 죄가 씻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샤워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물이 씻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식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에야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세례통에서 세례를 침례를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과거에 어디 그랬겠어요? 그리고 동방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서 강이나 호수에 가서 물에 잠기면 되지만 북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추운 곳에서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에 잠길 수 있는 양이 없는 어떤 지형이나 어떤 장소에서는 물속에 잠기지 못한 그 사람은 그러면 죄 사함의 은총을 못 받는 겁니까? 지나치게 어떤 침례파들은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가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럼 세례도 안 받은 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죠. 물을 뿌리는 방식을 사용하든 물에 잠기게 하든 이 물의 효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효용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세례라는 외형적인 의식을 제정하신 것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에 오염된 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례는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성도들에게 죄 씻음과 성령의 주심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어떤 접붙임을 인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세례를 받는 성도들은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는 고백의 시간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직임도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선포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이 세례의 유익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많이 하죠.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은 완전한 완벽한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 세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례가 어떤 받는 사람의 태도나 믿음의 정도에 의해서
역사와 능력이 결정되거나 되거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신 그분이 능력을 주시든 감동을 주시든 눈물을 주시든 그건 주님의 입장이지, 우리가 그거를 내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설명해낼 수는 없다는 의미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이고, 또 그것들이 그냥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 아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뭔가 대단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세례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뭐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 뭐 마음이 뜨거웠다, 가슴이 막 뛰었다, 마음이 평안했다, 막 눈물 콧물이 쏟아졌다. 어떤 사람은 막 전기가 찌릿찌릿했다고 그래요.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고 뭐 이런 획기적인 일이 있어야 진짜 세례고, 아니 진짜 세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사실과 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이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하고 상관없이 이미 우리에게 사실은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약속을 지키면 그 사실을 통해서 이 감동은 상관없이, 감동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례를 받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뭐 좀 중복이 되겠지만 세례의 어떤 목적이 뭔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세례의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의 확증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죄 씻음과 중생케 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세례의 목적입니다. 또한 이 세례는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됩니다만, 여기서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목적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확신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구원 얻는 방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꼭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으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분명히요,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피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걸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자체가 구원받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수용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당연히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씻어질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세례식을 통해서 그봐, 우리가 이 물로 씻은 것처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의 죄는 씻음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세례를 받든 안 받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세례 안 받았는데 천국 못 간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례와 상관없이 정말 진심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유대인들에게 변정을 하면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왜 주지 않느냐?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 씻음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세례가 죄 씻는 거니까 세례는 반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세례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됩니다. 중생의 역사, 다시 태어남의 역사는 단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계속 반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중 하나가 중생과 구원은 절대로 앞에도 말씀드렸죠. 세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례에 의존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중생과 구원은 세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중생케 되는 거예요. 깨끗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듯이 세례를 한 번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는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0번 문제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두 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성화시켜 주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지금 질문도 사실은 세례와 계속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죠. 별개의 질문이 아닙니다. 세례가 주는 가장 중요한 뜻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씻음이에요. 씻음의 표예요. 그런데 이 씻음, 이 곧 세례는 두 가지 씻음이 있습니다. 외적인 씻음과 내적인 씻음인데요. 외적인 씻음은 물로 씻는 거죠. 근데 이건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내적 씻음은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통해서 씻는 참 행위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외적인 씻음, 이 세례식을, 침례식을 통해서 내가 내적인 씻음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 곧 세례가 정당하게 시행될 때에 내적인 씻음과 외적인 씻음이 함께 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적인 씻음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조금 전에 이 질문의 답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적인 씻음은요, 두 가지였죠. 뭐였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각각 어떤 시차나 편차를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흘린 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씻는다는 것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니까요.
악한 어떤 성향이 선한 영향으로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바뀐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일이 씻는 것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게 되고요. 또 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은 죄를 자꾸 이렇게 멀리 한다는 거죠. 미워하고 멀리하고. 죄는 멀리하고 미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지의 역사로 우리의 의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편이 더 강해서 그 작은 어떤 힘을 몰아내버리는 걸 말해요. 몰아내어져야 할 힘이 뭐예요? 내 자아죠. 과거의 나의 성향들이죠.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것들이 밀려나가고 내 안에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이 생기고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성령 충만 받고 무슨 병을 고치고 혀가 꼬여서 방언을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죄 사함과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1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71번째 문제는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게 배목사의 말인가?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에 의해서 과학자에 의해서 증명된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역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 허물 이것들이 다 씻음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세례를 받으십시오. 받은 사람이야 당연히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되고 씻음 받아야 되지만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일을 행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선한 사업에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한 세례를 우리가 받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세례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대열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피 흘리는 땅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러시아 대통령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땅에 속히 참 평화가 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성도들이 뿌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전쟁을 통하여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